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 이어서 사단의 신앙 전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사단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어떻게 타락시키고 미혹시키는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모스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잠깐 하고 나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작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1장 1절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대적인 배경이 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를 하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로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가 신앙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때였죠. 자, 이런 때에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지진 전 2년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나기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드고아라고 하는 그런 동네 마을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드고아라고 하는 동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여기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별로 중요한 동네가 아니에요. 뭐 내세울 것 있는 동네가 아니고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인데, 이 드고아라고 한 동네는 어디에 있는 동네냐? 베들레헴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자, 그럼 베들레헴은 북이스라엘에게 속했나요?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동네인가요? 예,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저도 안 가봤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 옆에 유다에 속하는 그런 동네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대 배경은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때에,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기억해 두시고, 직업이 나옵니다. 목자,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예요. 그렇게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직업은 목자고 고향은 드고하고 국적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7장에 오면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신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선지자가 있는 그런 가문의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학 공부도 안 했고 신학교도 가본 적도 없는,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나는 목자요. 목자 뭡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목자라고 하는
원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가 본인 스스로 나는 목자다라고 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꼭 여기만 쓰여 있어요. 여기만. 다른 데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목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케르라는 단어는 여기만 써. 자기 입으로 나는 보케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보케르라는 뜻이 뭐냐면 목자는 목자인데 주인으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고용된 목자, 고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자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 양 한 마리 없이 그저 남의 양을 월급 받고 치는 그런 사람이다. 보케르다. 그런 거예요. 요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얼추 일용직 근로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학 지식도 없고 신앙 지식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내노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는 시골 저 구세텅이에 오늘날로 치면 어느 동네다? 성모리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기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뽕나무나 치고 뽕나무 뽕잎 따가지고 노예나 치고 그러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국적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뭐로 쓰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게 부강하고 그렇게 풍성하고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지혜롭고 믿음 좋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을 다 놔두고 왜 저기 성모리에 있는 이금실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을 세워가지고,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저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어요. 쓰실 사람. 눈을 닦고 찾아보니까 없고, 보니까 저 구석탱이에 뽕나무 누에 치고 있고 일용직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야, 믿음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사람이 바로 아모스예요. 자, 이 아모스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잖아요. 자기 긍지가 있어요. 족보를 얘기하라고 하면 아마 아담부터 아마 아브라함까지 또 자기 조상까지 줄줄줄줄 나는 무슨 지파 아마 얘기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을 3가지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신앙인가? 첫 번째 4장 1절 봅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자,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지칭하는데 사마리아의 산,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영토를 의미합니다. 자, 바산의 암소,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뭐 세계 정치나 세계 어떤 그 뉴스를 들은 분들은 아는데 중동에 무슨 전쟁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등장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란 고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골란고원. 고원 아시죠?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대에 평야가 쭉 있는 것을 고원이라고 해요. 북한의 개마고원.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데였는데 개마고원처럼 고원은요 평지에 평지니까 초목 이게 풀도 많고 기름진 곳이 그 기름진 곳에 암소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암소들은 살이 토실토실 찌고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고 아주 상태가 좋은 아마 이 암소를 잡아먹으면 아마 마블링이 아주 이쁜 그런 암소들일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살찌고 기름지고 아주 토실토실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암소들이 자, 계속해서 이 말을 들으라. 자, 무슨 말을 들으냐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아주 우아하게 부드럽게 바산의 암소처럼 아주 이쁘게 치장하고 멋있게 꾸미고 기름칠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이 뭐냐면 다른 성경에는요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가장 집안의 가장 어른이잖아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가장에게 이 암소들이 뭐라 그러냐면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겉으로는 가장이야 남편이야 우리 아버지야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부려먹는 거예요. 시켜먹는 거예요. 술 가져와 나 마시고 싶어. 남편 한 잔 가지고 와. 내가 목이 컬컬해. 한 잔 마셔야 되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기도 없고 존경도 없고 말로는 우아해요. 바산의 암소. 어우 대단하네. 참 아름답네. 좋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은요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고 학대하고 집에 들어가면 위아래도 없어요. 질 수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와. 안 하면 화내고 짜증내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신앙생활을 아예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둬요. 교회 간다고 할 때 그냥 교회 가게 해요. 믿음생활 한다고 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미혹하냐 하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또 그냥 일반 삶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대로 신앙생활 할 때는 우아하게 집에 오면 남편도 가장도 없이 그냥 큰 소리 치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고발은 4절입니다. 자,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베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만 더 짓는 거예요. 자, 길갈 베델 갈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배하러 가? 믿음 좋네? 야, 대단하네? 그렇게 칭찬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예배하러 간다고 베델 가는데 예배하러 간다고 길갈 가는데 가서 하는 거 보면 죄만 더 짓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세요. 4절에 계속해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자,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이 볼 땐 믿음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러는데, 야, 참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믿음 좋다. 우리 교회는 이 권사님이 기도 대장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집사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계속 볼까요?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할렐루야. 자, 이런 분 있으면 목사님 목회할 만 날 거예요.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 3일마다. 드리고 싶은 분만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11조를 적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니까, 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5절 봅시다.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수은제가 뭐냐면 받을 숫자, 은혜, 은자. 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드리는 감사 예배, 감사 제사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먹어도 은혜고, 눈 떠도 은혜고, 들어가도 은혜고, 나가도 은혜고, 말만 하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은제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린다는 거예요. 누룩 넣은 것을.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으로 예배 드릴 때 일반적으로는 누룩을 빼고 드리는, 무교병으로.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죄의 상징이거든요. 작은 죄가 있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누룩 없는 것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수은제라고 말은 하지만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린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지만 그 삶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아무개가 수은제 드리러 베델 간다, 길갈 간다 그러면 믿음 좋다고 그래요? 안 좋다고 그래요? 어쩜 그래요? 어쩜?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 우리 교회 아무개는 정말 믿음이 최고야, 막 이런 칭찬받을 그런 사람일 거예요. 자, 또 더 기가 막힌 것은요, 5절에 계속해서 보면 낙헌제를 드린, 낙헌제.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낙, 헌신할 때 헌,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자기의 몸을 들여서 뭔가 봉사를 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낙헌제를요, free will offering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free will, 자원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뭐 드릴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나님, 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길갈 교회, 베델 교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낙헌제를 드리고 수은제를 드리는데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드린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었어, 나 지금 교회 가는 거야, 나 헌금하러 가는 거야, 이래봬도 나 3일마다 한 번씩 11조 해, 뭐 이러면서 소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질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누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너희, 자기 기쁨으로,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은 번들어하지만 결국은 자기.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남 인정 안 해주면 안 해요. 인정해주면 서로 하려고 그래. 마귀가 신앙생활로 인도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요. 사람 중심.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보실까?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 예배 빠지면 또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언뜻 보면 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나빠할까요? 왜요? 왜 나빠해요? 나는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은 생각 안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누가 먼저 의식이 돼요? 사람들이 의식이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누가 뭐 하나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이 마이크를 이금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그런 거예요. 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금실 집사님 하고요, 이거는 박옥희 권사님 하고요, 이거는 원종범 집사님이 하고요, 이거는 김정희 집사님이 하고요. 참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물건 사오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져요. 나는 막 스피커 할래요. 나는 이 키보드 할래요. 뭐 조그만 거 하나 해놓고 그거 광고 안 나오면요, 시험 들어요. 큰 거 하니까 목사님이 광고 해주고 나는 이거 해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큰 교회만 있어가지고 그 큰 교회에 어떤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걸 알고 일부러 광고를 해요. 강대상에 꽃을 하잖아요. 누구 생일 감사로 꽃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뭐 회각 기념으로 뭐 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하고. 제가 있던 교회가 큰 교회니까 몇천 명 나오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매주 아름답게 강대상 꽃으로 이 꽃밭을 만들어, 꽃밭을. 자, 그 꽃밭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만족해 할까요? 하나님이 만족해 할까요? 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주로 누가 만족하냐? 담임 목사님이. 왜? 폼 나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외모인데도 폼이 안 나는 이유는 배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배경만 좀 갖춰주면요, 웬만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쫙 있고 뭐 뒤에 화분도 있고 꽃도 쫙 있고 멋있는 그 꽃꽂이가 탁 있으면 목사님도 흐뭇하고, 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꽃꽂이 이런 걸요, 순번을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미리 1년 전에 내 생일날 미리 예약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강단에 꽃꽂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까요?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월요일 되면요, 그 강당 꽃꽂이를 치우는 관리 집사님의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 처리하기가 귀찮거든요. 부피도 크고 한 번 하면
잎사귀 뭐 떨어지고 청소하고 이거거든요. 하루 쓰기 위해서 그것도 돈이 꽤 나가더라고요. 꽃꽂이 헌금을 하면 몇만 원에서 뭐 10여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예. 왜 저걸 할까? 예배 때 한번 쓰고 버릴 걸 왜 저렇게 아깝게 저렇게 할까? 꼭 저게 있어야 되나? 없으면 예배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희는 꽃꽂이 같은 게 없어요. 특별한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 뭐 국화 화분 갖다 놓고 오래 쓰려고 그런 거 아니면 거의 안 꾸며요. 왜냐하면 꾸미는 것이 자칫 우리의 만족, 우리가 흐뭇해하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이 될까 봐요. 왜냐하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긍극적인 예배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고 우리에게는 좀 보기가 안 좋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자연 그대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분 없으면 어때요? 꽃꽂이 없으면 어때요?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배도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저라도 교회 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이 새벽 기도 오면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자고 가시는 거예요. 자고 가는 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권사님 뭐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래. 그러면 왜 새벽 기도 와서 졸다가 가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뭐냐면 새벽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대요. 새벽 기도 와야 마음이 편하고 새벽 기도 안 오면 불편해서 그냥 졸더라도 새벽 기도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오는 그 권사님을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권사님은 새벽 기도, 기도대장. 내가 볼 때는 잠대장인데. 네. 그래요. 왜요? 사람들 자꾸 기도대장 하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 빠지면 그 기도대장에서 이게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와서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푹 주무시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귀가 뭐 자꾸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자, 세 번째 마귀가 역사하는 게 6절부터 11절까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자, 6절에 보면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중간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에만 집중하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비가 안 와요. 7절, 8절 가뭄이 들었어요. 7절에 추석 전에 석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를 멈췄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물이 없다고 가뭄 들었다고 난리는 치지만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면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 재앙 팥중이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언뜻 보면 농사의 자연재해 같죠. 물론 자연재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요, 오늘날로 보면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모든 경제가 이 농사에 있지 않습니까? 목축에 그게 경제의 근간이었는데 그 경제의 근간이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염려하고 걱정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전염병이 코로나19가 이때도 있었나 봐요. 하여튼 모르겠지만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10절 끝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염려, 걱정, 근심, 마스크 살려고 하고 뭐 백신 만들려고 하고 예방약 만들려고 애는 쓰는데 정작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 회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전쟁이든지 하여튼 뭐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 사고 앞에 사람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은 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도전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신앙생활 하도록 해요. 예배 드리고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감사 헌금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전히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에 매여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로 여전히 걱정하고, 좋은 일 있으면 그 좋은 일로 여전히 기뻐하고,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그 속에 살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똑같이, 단지 다른 것은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거 외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고아에 있는 아모스를 불러다가, 자 12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뭐하라? 준비하라. 이것이라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 지시하는, 이 지시 대명사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뭄을 주고, 내가 전염병을 주고, 내가 환난을 주고, 자연재해를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를 줄 테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똑같이 행할 테니까 뭐를 준비하라고요? 걱정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염려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자,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5장 4절 봅시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죽을 것 같은 환경에,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죽겠다 할 그런 상황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신앙을 준 것은 그냥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주일을 성수만 열심히 하고 헌금만 열심히 하라고 믿음 생활 하도록 믿음을 준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통해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신앙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5절 보세요.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뭐냐면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베델 교회가 있고 길갈 교회가 있고 브엘세바 교회가 있는데, 문제만 있으면 또 문제가 없든지 그냥 습관적으로 베델 교회 가는 거예요.
길갈 교회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교회 가는 거예요. 마음이 좀 답답하고 컬컬하면 베델 교회 가고 길갈 교회 가고, 뭐 좋은 일 있어도 가고 안 좋은 일 있어도 가고, 눈만 뜨면 가고, 달력보고 빨간 날이면 오늘 교회 가는 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베델 교회 하고 찾아가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베델, 길갈 이런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우리의 만족으로 예배하지 말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지 그 예배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모인 곳에 이 코로나19가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제 예배를 못 모여요.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작은 교회인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그저 이렇게 앞뒤 옆으로 1m, 2m 뜨문뜨문 앉아 있어도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보여도 별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 모여서 예배 드려 은혜가 더 됩니까? 우리는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낫고,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다는 교회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이 그런 믿음의 강단이 좀 약하구만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터넷이든지 영상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면해서 공예배를 드리던 것인지 모이든 흩어지는 그게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모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모여야 돼.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안 모일 때 우리는 모여 자기 의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반대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헌신의 은혜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이냐 안 모이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전염병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요즘에 목사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모여야 되냐,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신학 논쟁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시대에 예배 드림으로 해서 어떤 공공의 국가적인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고 교회가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냐. 이럴 때일수록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예배 드려서 이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선봉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가 해야 돼요.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들은 보건당국이 해야 돼요.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 온다고 해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전적인 회심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4장에도 말씀했잖아요.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고, 전염병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고,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이든지 모이지 못하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신앙 중계로 드리든지 아니면 당국의 그런 요구에 마이웨이, 우리는 끝까지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하든지 간에 모여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잘라버려야 될 것은 잘라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애적인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회를 가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게 회개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원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모이냐 안 모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 모이면 어때요? 인터넷 예배 드리면 어때요? 또 모일 수 있으면 모이면 어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내어놓고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지, 신앙 논쟁이나 하고 재정 걱정이나 하고 안 모이면 교회 한 달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모여가지고 뭔가 해야 되고 여기에 걱정에 쌓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있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신앙의 전략이 7절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여기 보면 정의와 공의가 나와요. 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꾼대요. 쓴쑥으로 바꾼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죠. 공의를 땅에 던진대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은혜, 믿음, 사랑,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 오니까 다 부담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먹을 때는 좋아요.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배가 어때요? 써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안 먹어. 좋은 건 아는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난 안 해요. 못해요. 힘들어요. 다 그래요. 쓴쑥으로 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좋을 때만 믿음, 좋을 때만 신앙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환난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련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색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 몰라요.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 그런데 환난과 시련이 몰아닥쳐야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환난이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와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뱉는 거예요. 공의도 땅에 던져버려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작년에 이사야를 강의하면서, 금요 예배 때 이사야 강의하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들었어요.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다.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공의와 정의를 때로는 두 개를 분명히 얘기할 때가 항상 쌍으로 나와요. 공의가 나오면 정의가 나오고, 정의가 나오면 공의가 나오고, 때로는 이 공의와 정의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가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자, 이사야를 보면요,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한대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이 뭐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뭐냐?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공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나와 이웃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공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공의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공의를 통해서 정의는 어떻게 이루시나요? 병든 자, 환난 당한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창녀들,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기에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나의 이웃을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만 많이 하고 절기를 지키고 담임 목사 말에 충성, 봉사, 헌신,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신천지 이만희를 추종하는 것처럼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공의가 회복이 되고 정의가 회복이 되면요, 자 5장 21절 한번 봅시다. 5장 21절. 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절기, 성회 이런 것은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율법이잖아요. 율법에 따라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잖아요. 제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받겠대, 안 받겠대. 23절입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단이 아름다운 그런 오케스트라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24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에 오케스트라 성가대 쫙 하고 거기에 11조도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로 쫙 하고 멋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대출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땅 사고 교회 사고 이곳으로 옮기고 저곳으로 옮기고 개발될 때 찾아가지고 집 지어놓고 말뚝 박아놓고 재개발된 보상 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 필요할 때가 있어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더라도 그런 신앙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은혜도 어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흘러요. 그러면 이 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요. 그럼 물이 멈추나요?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를 부정하고 그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으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가다가 이 물길이 끊어져 가지고 절벽이 있어요. 무서워서 물이 안 가나요?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물이 멈추나요? 사람들은 절벽에 떨어진 물이 더 멋있다고 구경 가더라고요. 나야가라 폭포에. 절벽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또랑이라고 물이 안 흘러가나요? 좁다고 안 흘러요? 한강처럼 넓다고 안 흘러요?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바위가 있으면 바위가 있는 대로, 때로 물이 휘돌아가더라고요. 휘돌아가. 쭉 짧은 길이 있는데 돌아가요. 돌아가. 물이 돌아가기 싫다고 막 뚫고 뭐 들어가나요?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게 물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물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싫어하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막막해지면 그냥 막막해지는 대로 그냥 폭포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살펴봤지만, 자, 7장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7장 14절 아까도 읽었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면, 아마샤가 누구냐면 10절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모스는
이 제사장에 비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 보케르 일용직 근로자라는 거예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상대방은 누구예요? 아마샤 제사장 지체가 높고 많이 배운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비록 거짓 선지자지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에 일용직 근로자 하루하루 목동 생활할 때 그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모스가 많이 배워서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고 있는데, 밥하고 있는데, 양치고 있는데, 설거지하고 있는데, 직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라고.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돼요. 못해요.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예요. 포기해요. 그런데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세요. 내 말대로 순종해서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문제예요. 나의 책임은 어디까지예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흐르게. 시간이 좀 아쉽지만 지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기도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이제 가다 보니까 차를 타고 나가는데 요 앞에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택배 회사에 이게 뒤가 큰 트럭이 있잖아요. 화물차 택배 트럭이 아니고 그 짐 많이 싣는 트럭이 저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이 골목은 다반사니까 그래서 지나가도록 차를 이제 오른쪽에 저는 대고 이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근데 이 트럭이 지나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바짝 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 X야, 차 빼.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한 줄도 몰랐어요. 창문 닫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 욕을 하면서 야, 뭐 이 XX야, 뭐 그러면서 차 빼란 말이야, 뭐 이 X야, 뭐 그러길래 저는 차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닌 줄 알고 근데 자꾸 들리니까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으니까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나보다는 좀 젊은 양반인 것 같은데 나보고 다짜고짜 쌍소리를 하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러면서 야 초보야 차 빼란 말이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이럴 때는 차를 좀 빼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럴 때만 뭐 그 소리 듣나요? 야 뭐 차 빼 그래서 아니 차 빼고 안 빼고 이럴 때는 차를 빼주세요 하면 그 빼는데 그렇게 쌍소리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뭐 더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착하잖아요. 곱잖아요. 그런데 제가 야 이 X야 너 죽을래? 어디다 대고 욕하고 반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이제 트럭이 못 나오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러 나왔나 봐요. 차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창문 밖에 안 나가고 창문으로 하니까 흰머리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람한테 아니 어르신한테 그렇게 반말을 하면 어떡해요? 뭐 이러더라고. 제가 갑자기 어르신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차가 밀리니까 제가 차를 뒤에 쭉 빼가지고 그 트럭이 이제 지나가게 했는데 이 트럭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 서툴러 가지고 그 차가 담벼락에 이렇게 긁으면서 뒤 트럭에 이렇게 뒤에 이제 삐져나온 그 쇠 파이프 같은 게 이제 긁히니까
이 사람이 그 이제 자기 회사 차니까 보고 있다가 나보고 이제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차를 이제 보내놓고 제가 주차장에, 그 택배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여보 참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참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그런 건 못 보고 넘어가거든요. 차를 대고 그 사람을 찾았어. 사무실 가도 안 보여. 또 여기가 넓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 주차해 놓은 이 트럭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 트럭 주차된 그 차에서 이제 내려오더라고. 그 트럭 운전석에서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앞에 그 차가 걸히고 이런 걸 이제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찾으러 다니니까 이 사람이 이제 차 안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차가 이렇게 벽에 걸려서 뭐 이렇고, 야, 그럴 때는 그저 차 좀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게 뭐 설명이 필요해? 그런다고 내가 반대쪽에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그걸 알아? 그럴 때는 죄송한데 차가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차를 뒤로 좀 빼주세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이 X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그랬더니 예, 뭐 죄송한데, 그런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그랬어요. 야,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변명이 많어, 말이 많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차 좀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말 이거 못해? 바보야? 멍청이야? 그렇게 배웠어? 그랬더니만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차 타고 왔어요. 제가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착하잖아요. 뭐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트럭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험해요. 그런데 내 생각에 혹시 그 직원들 속에 제 차가 항상 교회에 주차되어 있으니까 제가 운전하고 목사고 하는 거 저는 모르지만 그 누가 직원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나는 모르지만 그 직원들이 쌍소리하고 듣고 뭐 이러는 거를 그분들이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목회자로서 이 불의에 대한 것은 가르쳐야 되겠다,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잖아요. 또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차를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의를 그냥 불쌍하니까 참아주고 뭐 이해해주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 그렇게 착하게 보지 마세요. 저 싸워서 경찰서에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난 김에 밥 먹을 시간 뭐 어차피 없고 집에 갈 거니까, 지난주에 박준현 집사님이 이제 울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주일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커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박 집사님이 자기 집에 가자고. 그래서 요즘은 커피숍 이런 데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다른 가정하고 저하고 이렇게 갔어요. 가서 갔는데 이 짐을 다 싸놨는데 뭐 드릴 게 없나 그러면서 와인을 내오는 거예요. 와인을. 목사가 있는데 스파클링 뭐 무슨 와인이라고. 그래서 떠나는 그런 마당에 우리 이거 한 잔 하자고. 그래서 와인을 놓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신앙 얘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또 집사님이 잠깐 또 다른 교회를 갔잖아요. 몇 달 동안 다른 교회 가면서 떠나와 보니까 뭐 듣기 좋으란 얘기일 수 있지만 떠나와 보니까 교회나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고 우리 예수교회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는지 떠나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어떤 권면의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시가 된 거야. 1시가 와인 먹으면서 물론 저는 와인 먹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네끼리 이렇게 와인 마시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화가 세상 얘기, 음란패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내게 이렇게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난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좋은 교회 만나가지고 작은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또 권면하면서 집사님 이랬는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다 신앙적인.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제 집에 가서 나도 이제 목사님이 와인 마시면 그런 얘기 했으니까 나도 이제 편하게 와인 마시면서 그런 얘기 이제 술 먹어도 되겠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에클레시아 할 때요.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면 에클레시아 제가 이게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또 세워 나갈 텐데 참 술을 먹고 싶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술 사드릴게. 단지 대화의 주제는 신앙적인 거라는 거. 술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처음엔 술 놓고 얘기하다가 거기에 하나님을 막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믿음이 자라면 술 먹지 말라 그래도 저절로 술 안 먹고 신앙생활 해요. 믿음 생활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뭐 끊어야 돼.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서 교회 신앙생활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환경, 형편, 여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의 그 은혜를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보내자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교단 따지지 말고 아모스 보세요.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직업이 뭐가 자랑스러워요? 돈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제사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앞으로 분립을 하는데 30개 교회로 분립을 한대요. 분립을. 그리고 그 뭐 선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사회에 기증해가지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야 부럽다. 나도 하고 싶은 그런 사역인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에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분당 교회가 30개 교회로 분립을 하냐? 우리 예수교회는 100개로 분립한다. 100개. 왜냐하면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교회니까 한 분 한 분이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에클레시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모스가 됐으면 좋겠다. 아모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교회와 목사님들과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신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전에는 신학교 훌륭한 주의 일꾼들 우리 조 장로님, 조 목사님도 이제 학장으로 신학교를 섬기고 있지만 한국에 훌륭한 일꾼들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교 수준을 높이지 말고 교인들 수준을 높이면 신학교는 저절로 높아질 거다.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 수준이 높아지면요 교인들이 아모스처럼 되고 교인들이 에클레시아를 실천하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와서 목회를 해요. 목회가 제대로 될까요? 목사님 수준보다 성도들 수준이 더 높으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만하니까 대충 해가지고 간판만 걸어놓고 예배만 드리면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길갈에, 베델에, 브엘세바에 간판만 걸어놓으니까 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수은제 드리고 줄을 서 있잖아요. 왜 그래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해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깨어가지고 이건 아닌 건 아니고 바른 건 바르고 고칠 건 고치는 걸 목회자보다 더 똑똑하고 더 분별력이 있으면 목회자들 정신 차릴 거예요. 목회자들 음란으로, 문제로, 재정 문제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물론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뭐 하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그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도들이 만든. 그런데 기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해야 돼요. 웬만한 신학교 훈련 받는 사람 못지않게 저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구역장이 되고 뭐 교구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단체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면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역하는데 여러분 혼자는 안 돼요. 교회에서 그런 필요한 말씀을 받고 그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이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나가서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영적으로 공급해 주지 못하면 한 번, 두 번 다 지쳐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저수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먹고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고 더 확고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치료를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돈이 없어, 난 약해, 병들어, 아파, 힘들어, 못 배워서, 능력이 없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도 나가서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에클레시아를 왜 합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이해로 전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모스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 믿지 마세요. 전도사, 목사, 장로, 권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그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환경에서 그렇게 역사하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교회가 달라지고 이 시대가 달라지고 영적인 환경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설피 설교하고 어설피 인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